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를 열어주시고 벌써 아버지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아버지 다짐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알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은석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한 아버지 행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안에 우리 은석교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앞에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일을 하다가 힘들 때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윤상수 목사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 성대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그 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도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권능이 오른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험한 세상을 아버지 넉넉히 이원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여 몸이 연약 가운데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히 운석교에 속한 성가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흥량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 더욱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은혜 받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만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온전히 열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운동 있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자르고 태워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목이 많이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듣는 무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소리 내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목을 너무 아끼지 않고 써가지고 목에 있는 성대가, 사진을 찍었는데 성대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다 지금 막 톱니 모양으로 전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또 막 부어 올라가지고 목에 부종이 생겨서 부어 올라서 지금 침 삼키기도 어렵고 목소리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를 할 수 없이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목소리가 이래도 목소리 가운데 듣기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하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라 말하는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의 아픔 가운데, 야,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까라는 생각 속에 그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어지고, 그 대결 속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하였는데 말 한마디의 기도로 불이 내리게 했던 선지자였고, 그런 이후에 다시 기도하여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더군다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직 2명밖에 없는 에녹이라는 인물과 엘리야가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 올라가셨던 인물인데 그만큼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로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오늘 그중 850명과 대결하고 다시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통 이제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훈들을 자주 받곤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기도의 자세가 일반적이지 않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 허리를 수술받고 난 다음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술받기 전에는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죠.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게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허리를 수술받고 난 다음에 무릎이 꿇려지지가 않아요. 한번 그래도 수술받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그래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어봤습니다. 꿇어보고 기도를 했는데 다리에 쥐가 나요. 이 다리가 발바닥이 이렇게 펴지면 제가 쥐가 나거든요.
발바닥을 이렇게 뻗으면 쥐가 나요. 수술 받은 이후 발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쥐가. 그래서 밤에 잘 때 혹시 발끝에 힘을 빼고 다리가 이렇게 되면 쥐가 나버려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쥐가 막 3번 4번씩 막 내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술 이후 하여간 신경계통에 좀 문제가 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발바닥을 뻗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발바닥에 눌려서 이렇게 펴지면 바로 쥐가 나요. 그래서 쥐가 나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한 번은 발바닥을 세우고 한번 무릎을 꿇어봐야지 했더니만 수술 이후도 발가락에 힘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이 오른쪽에는 이 엄지하고 검지 외에 3개의 발가락이, 새끼부터 시작해서 3개의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이쪽 왼쪽은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수술 이후에 회복될 줄 알았더니만 회복이 안 돼, 이게. 그래서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발가락으로 이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져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저 목사가 건방져가지고 강대상에서 의지에 앉아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엘리야는 또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대요. 이것도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는데, 엘리야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날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요가로 평상시에 몸을 잘 단련을 했던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인데 엘리야는 지금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보통 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만 알고 있는데, 엘리야는 비오지 않기도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왜? 나라에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이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화가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기서와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쫓게 되어지고 그 땅에 가증한 풍속을 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는데, 왜 지금 이 땅에 비가 옵니까? 저 아합왕을 비롯하여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고, 또한 백성들은 다 풍요와 다산을 꿈꾸며 자기 가운데 경제적인 부를 꿈꾸며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 부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는데 왜 이 땅에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비를 주니까 그 백성이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 더욱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지 마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나아가 내 말이 없으면 이곳에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엘리야는 외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비 오지 않기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는 간절한 기도 결과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하였고, 또한 오늘 보니까 간절한 자세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똑같은 기도를 오늘 보니까 7번이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1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고, 그 결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7번이라는 게 간절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숫자적인 의미보다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되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두 번 하고 말고 한 3번쯤 하다가 아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7번 기도해서 사환을 올려보내는 사환이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8번째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8번째에도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까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응답받고 어떤 것은 응답받지 못했을 텐데 어떤 거는 뭐 한 번 기도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지만 어떤 거는 10번을 해도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6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7년째에 접어들면서 만으로는 6년째로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 빈자리를 속히 채워주세요 라고 지금 6년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교회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까지 성도들이 지금 제가 와서 의자 굉장히 많이 버렸잖아요. 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의자를 굉장히 많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자 간격도 굉장히 넓혀놓고 해서 했는데도 자리가 다 차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쪽 자리까지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TV가 있었잖아요. TV가. 왜냐하면 자기가 앉은 자리 보면 가려지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가려진 부분이 보입니다.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려진 부분에 앉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TV를 놨어요. 목사님 얼굴 보라고. 근데 지금은 어디서든 앉아든 다 목사가 다 보일 수 있는 널찍널찍한 자리가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오래 해도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까지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기 아메리카에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그 인디언들 중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하는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부족은 아주 놀랍게도 100% 확률이에요. 기우제만 했다 하면 비가 와요. 기우제만 하면 비가 와요. 그래서 이 사실에 놀라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 부족이 기우제만 하면 100% 비가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추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기우제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100%예요. 확률이. 중간에 멈추면 확률이 떨어질 텐데 한 번 시작한 기우제가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하는, 비 올 때까지 주구장창 계속해서 멈추지 않냐고. 그러니까 기우제만 했다 하면 비가 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비밀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100%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저 사람은 기도만 했다 하면 응답받아. 어떻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어떤 믿음의 기도였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기 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이요 오늘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비가 올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 비가 오늘 올 것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이 비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너무나 기다렸던 아합 왕에게 있어서 괜히 말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왕을 희롱한 죄. 그제 하나도 3년 6개월 전에 나타나가지고 지 말이 없으면 비가 없겠다고 왕에게 얘기해 놓은 바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아합 왕은 두 눈 시뻘개지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헤맸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더니만 그 앞에서 대결해가지고 그 사람들 선지자들 목을 다 베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겠죠. 죽으려고 혹시 기도해보고 하나님 비 주시면 그 다음에 가서 비 온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비가 있을 거라고 먼저 얘기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일 터인데 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7번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막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고 막 저쪽에서 막 먹구름이 확 몰려오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7번째 기도했을 때 저기 멀리 바다에서 어떤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요. 주변 날씨는 창창해.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를 뿌리지 않았던 그 하늘 색깔과 똑같아. 저쪽에 구름 하나 떠올랐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저 땅 구름으로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시커매지는 먹구름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할 텐데 엘리야는 그때 뭐합니까?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지금 마차 가려서 빨리 궁으로 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쏠 거니까 비 맞지 말고 마차 가려서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도 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야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 의심을 하고 기도했다. 의심. 이거 만약에 들으실까 말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의심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가뭄된 지역의 시골에 목사님이 성도들과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주여 비를 주소서 막 기도하는데 나아갈 때 그냥 길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 손에 우산을 건네줍니다. 아버지가 야 비도 왔는데 우산 필요도 없다. 아버지 아까 비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라고 자녀가 말하는 그런 예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 그런 기도 아닌지 기도는 실컷 해놓고 전혀 그 기도가 응답받을지 생각지도 기대치도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정말로 누가 보아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이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없어 우리가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서는 그래도 불가마 옆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이래서 마늘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곳에는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먹고 있어 하면서 그들이 막 불평하고 있을 때 그 불평을 들은 모세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저 백성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먹고 질릴 만큼 고기를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진중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이 백성의 마음이 만족할 만큼은 고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이 그 원하는 대로 다 고기를 주겠다고 지금 뻥을 치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하셔야지. 우리가 있는 거 다 잡아도 그거 안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모세에게, 야, 도대체 저 애굽에서 이 표심팔과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갑자기 손이 짧아졌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너희를 놀랍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 네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의 배를 채울게. 모세는 기껏 진중에 있는 소와 양을 잡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우수수 사람의 장정의 키만큼 쏟아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표심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믿음 없는 우리에게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주 들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러면 진짜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히 또한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가 1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비를 내릴 것을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야, 때가 됐어. 내가 이제 드디어 그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너 아합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아합과 만나. 왜? 내가 비를 내릴 거니까. 하나님이 비 내릴 거라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비를 예고하셨어요. 비 주시겠다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야 될 내용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분의 뜻하심에 순종하였을 때 비는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라 그랬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우리 전사님이 흥황이란 말을 잘 몰라서 흥황이라 해서 흥황.
이게 요즘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흥왕이라는 용어가 뭔지 몰라서 흥황이라 했는데 흥황 아닙니다. 흥왕입니다. 흥왕. 왕성해지다 할 때 그 왕. 흥왕. 다음 주에 고쳐야 되는데 주보 다 찍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사모가 발견했어요. 흥황이라고.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이미 벌써 늦은지라 그냥 이번 주는 쓰고 다음 주에 고치자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흥왕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흥왕으로 보십시오. 흥왕인데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신 분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하방에게 몸을 보이라, 이거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 헤매이는 아하방에게 죽으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미쳤다고요? 내가 지금 나가면 저 아합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칼을 벼르고 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 앞에 지금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으라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 도저히 그 얘기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너무 쉽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 가운데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비가 오시겠다고 계획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하방에게 몸을 보이고 그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엘리야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심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부흥 안 하려고 해도 부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흥황 안 하려 해도 흥황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말씀에 살아있음을 삶 가운데 보여주며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게 들어가고 채찍에 맞아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그러한 교회가 흥황하고 왕성하여지고 원수들이 복종케 만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2년 동안 큐티 운동을 해오면서 말씀 읽는 것을 만나 거두듯이 습관처럼 말씀을 읽는 것, 하루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했다면 이제는 그 읽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순종하고 나타나 보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흥황하는 것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못 지르네. 제 마음은 지금 막 불이 막 붙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다 불이 붙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미 벌써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다 얘기하고 성경에 다 써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엘리야 왜 기도했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기도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아까 뭐부터 했다 그랬어요? 아하방에게 비가 올 것을 얘기부터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하고 기도 위에 비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합 왕은 그 비를 내리신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때가 되니까 것 봐라, 비가 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입술들로 선포되어지고 간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역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이 그냥 일상의 삶에 어쩌다가 되어진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그 사건과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무엇도 하자는 얘기예요? 기도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지고 계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앞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심을 앞세워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